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사는 어떤 아주머니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분 원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뭐 진리는 다 똑같지. 아무나 믿으면 되지 뭐. 그러는 거예요. 왜 저분이 진리가 똑같다고 하지? 내 추측에 이 종교라는 것은 나쁜 사람 되지 말고 착하고 좋은 사람 되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믿으면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진리가 똑같습니까? 물론 겹치는 게 많이 있어요. 뭐 불교나 기독교에 보면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그런 많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전도하다가 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라고 한 거니?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나는 절에 다녀. 불교 신자예요. 내가 그랬어. 석가모니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그래. 석가모니 신이죠? 그래. 석가모니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석가모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건 대답 못 하더라고. 석가모니 신이 아니에요. 공자가 신이에요? 마호메트가 신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들의 교훈만 좀 좋은 교훈을 갖고 있다. 불교에서 석가가 부활했다고 주장합니까? 유교에서 공주가 부활했다고 주장해요.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가 부활했다고 주장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경전에 그들의 교주가 부활했다는 내용 하나도 안 나와요. 요새 종교 다원주의라고 요상한 것이 번지고 있어요. 요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나?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시대라는. 구원은 예수뿐만 아니라 아무나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게 유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오고 공자 마호메트를 동급으로 생각해요. 동급.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공자라는 이건 차원이 틀려도 보통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 성화 있죠? 그 성화에 나오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 창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수백 번에 걸쳐서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외모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원래 신이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복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왜 오셨느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원죄와 자범죄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값 때문에 인간은 다 죽어갑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그랬잖아요. 너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 나는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또 질병, 가난, 낙심, 좌절, 공포, 이 모든 것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삶,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선들에게 복 주시게 오셨어요. 예수는 만복의 근원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승천하셨.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고백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우리 믿는 기독교는 남은 게 뭐냐?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기독교 교리가 재림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재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주의 날이라, 그날이라, 하나님의 날이라, 만유를 회복하실 때라,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하니까 신약성경 20절에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조차 강림하시리. 한번 예수님 재림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하늘이 갑자기 열리더니 예수님 주위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쫙 내려오시는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인간의 나팔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얼마나 우렁차겠느냐고 말이에요.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온 우주의 펄집에서 예수님이 쫙 내려오신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광경.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죄와 사망에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건설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따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 말씀. 지금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이 지워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시라 그 말씀. 아멘. 이름 지워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수양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아멘. 예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지구상에는 120여 나라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왕, 수상, 대통령이 있어요.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예수님이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나라고 우리 성도들도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옆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한대요. 두 번째, 그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나라는 신령한 영원한 나라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한 나라를 세우신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 지구 인류 역사에서 바벨론도 있었고 또 아수르도 있었고 헬라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는데 다 지금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설하실 나라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러면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우리 성도들 몸도 거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의 몸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51절 52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육의 몸이에요. 병들고 썩고 없어지 죽을 몸인데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께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졸지 마세요. 왜 졸아요 지금 이 시간에? 기타 좀 꺼주세요. 지금 이게 어떤 설교님 조시냐고 이 시간에. 이 마귀놈이 졸기 만들어 못 들게 하나님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너에게 말한다고 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무덤 속에 우리가 영원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있잖아요. 무덤에 들어간 자 있잖아요. 영원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나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답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 몸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영과 육을 결합시켜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킨다. 아멘. 그리고 그 몸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 예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저주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죽는 법이 없어요. 아멘.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저기 벽제 화장터나 양재 그 화장터나 성남 화장터 가보면은요,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대형차들이 줄을 이어서 날마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신청해야지 늦게 신청하면은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 요새는 숨 떨어지면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돼. 날마다 죽어서 시체로 갖고 화장시키러 들어와요. 줄지어서 들어온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비행기 사고로 죽고, 배가 뒤집혀서 죽고, 차가 뒤집혀서 죽고, 암병으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장례식장마다 미어 터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례식이 필요 없다. 있다 없다. 장례식이 필요 없어요. 죽음이 다 떠나. 사고로 죽을 염려도 없고, 암으로 죽을 염려도 없고. 아멘.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갈 마음 없어요? 왜요? 축신에게 들어가야지. 아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슬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없는 세상. 그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 세계 각국은 정말로 힘들게 모든 예산을 어디에다 만들고 있느냐? 무기 만들고, 무기. 무기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무기. 우리나라도 국방 예산이 예산의 3분의 1이에요. 김정은이는 저렇게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핵 미사일만 뭐 하려고? 살리려고? 죽이려고? 탈북한 그 병사 보세요. 몸속에서 뭐 혈충이 25cm 뭐 수십만이 나왔다며. 비참하게 살면서 그렇게 핵무기를 만들어. 지금 지구상에 핵무기가 몇 개냐? 5만 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원자탄의 100배, 1000배 위력을 가진 핵무기가 5만 개가 있습니다. 지금 화약고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화약고에서. 이것이 터지면 지구는 온데값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사야 11장 6절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 이리하고 표범과 사자와 양들이 함께 뒤노는 세상이라고. 미움과 증오, 폭력, 전쟁이 없고 평화만이 공존하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일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이 나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는데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눈 감지 말고 눈 뜨세요. 눈 감으면 들릴 것 같아도요, 내가 해보니까 눈 감으니까 설교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 옆에 사람 감 꽉 꼬집어 있어요. 꼭 꼬집으라고요. 꼬집어. 졸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지금 제가 하는 소리는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로 듣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을 알아듣고 말이죠. 소설책을 알아들어. 이건 소설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 40절 깨있으라.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있으라 그 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올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돈 벌기 바빠갖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다. 향락과 쾌락을 쫓아서 이들이 쫓아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에 보면은 때의 징조는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뉴스에서 오늘 눈 온다고 눈이 정확히 오더라고요. 네. 때의 징조는 일기일은 잘 알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결정적인 징조가 뭐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되었어요.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실 아주 가까웠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유대교입니다. 구약만 믿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그들이 신약까지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가 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국회에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 믿어도 좋다고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굶주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지진 무풍지대였어요. 지금은 무풍지대가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지진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뭐예요? 지구가 깨지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깨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종말이라고요. 종말. 영화 보세요. 소설 보세요. 전부 종말에 대한 책이에요. 종말에 대한 영화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비행기, 기차, 자동차, 배들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룰 것을 다니엘서 12장에 예언하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지식 홍수,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와 각종 사이비 이단들이 등장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국회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통과되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동성애가 합법화돼요. 헌법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세상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이걸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한 줄 아세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유황불 이렇게 망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어서 유황불로 우리를 멸망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갈수록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육신의 것에서만 관심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에 말씀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언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던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니 목사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팔고 사고 다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요것만 하는, 요것만 육신만 위해서 산다 그 말씀이에요. 다가올 나라는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요. 신령한 나라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예배하는 일에 귀찮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오직 눈에 보이는 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돈 버는 시간이 아까웠고 예배 드리는 게 아까워. 예배 시간이 돈 벌기 바빠. 기도도 안 해. 그러다 덜컥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말씀하죠. 아멘. 옆 사람은 이제 그만 주무시고 깨어서 준비합시다. 아멘. 예. 예수님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 말씀. 아멘. 예수님 오시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째, 예수님은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 오셔서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때 교회는 들림받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탈락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마귀와 귀신들,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자를 다 무저경 속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거부한 자는 다 망하는 거예요. 또 행위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과 멸류관을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머리에 멸류관을 다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급을 받으시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으시라고 말씀.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아멘. 너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육에 취하지 말고 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틈난 대로 반드시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셔요. 나머지 필요한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옆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아멘. 또 열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많은 생명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상 중에서 어떤 상이 제일 큰 상이냐? 전도상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응답하시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